반갑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작은 숫자가 모여서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그동안에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정필 목사님 오셨는데 몸이 아파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80세를 먹어가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이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어려워져 가면 가장 가까이 하고 펼쳐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놓고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루다니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데 어젯밤에 제가 나훔서를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나훔서 3장 8절 9절 전체 다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위험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삼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삼국을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데 아마 고구려가 저 중국 그 동북부를 대단히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고 아주 그 강성함을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가 제일 먼저 망하잖아요. 그 고구려의 멸망을 보니까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두 아들의 연남생과 연남훈의 그 형제 불화로 인해서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강성하던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그 형제들의 분열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참 당대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G7, G1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참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당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63%로 대표를 뽑았지만은 우리 야당을 보게 되면 93%, 여당은 63%인데 야당은 93%, 어떤 건 99%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 북쪽을 보는 것 같아요. 북쪽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그러고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위기 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와 민족이나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 관리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하거나 후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여타 사회활동에 있어서 성장이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될 시에 이것을 관리하고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가리켜서 위기 관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위험, dangerous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일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같은 위험의 요소가 대단히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 종교의 실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여러 차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느느웨 같은 큰 대성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느느웨가 멸망당한 것도 자신들의 위기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관과하다가 결국 멸망한 세 가지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바,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위험 중에 첫 번째 위험은 진리적 안전함에서 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성은 그 지경 앞에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강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은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티그리스 강은 당시로서는 완벽한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바, 이웃 나라들이 니느웨를 점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이 니느웨 백성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치명적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국 백성들의 안전을 과신한 나머지 이방 어떤 나라로부터도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며 행여 침략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너무 지나친 자신감,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신의 지리적 요건을 과신한 나머지 멸망한 도시로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으며 광활한 사막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몬은 가히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한 도시였다고 인간들은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여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의 전례를 상기시킴으로써 니느웨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패도 이것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방어벽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 안일에 젖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안정은 필히 종교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이 같은 취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삶터가 행여 갖고 있지도 모를 그 위험을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위험은요, 무력의 강함에서 오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을 둘러싼 대부분의 이방 나라가 그랬듯이 니느웨 역시 강력한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니느웨도 역시 자신이 소유한 무력의 강성함이 주는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는 자신의 무력만을 믿고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거부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가진 칼과 창을 대신 전시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자같이 놀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군사적 동맹국이 이웃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과 병기를 둘 것도 크게 수칙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 대신에 무력을 의뢰함으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전쟁을 보면요, 누가 전쟁하셨어요? 구약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홀로 대적과 싸우신 것을 우리는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 특히 무력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에 의존하는 자는 무력에 의해서 망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가진 힘에 의해서 자고하거나 신앙적 회의감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지렁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지렁이 같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사이보다 더 연약한 인간인들. 하나님께서 한번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무력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위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요, 재물의 과도함이 주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성의 경제적 번성은요,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의 별만큼 정말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무기 삼아 무역과 상업의 번성을 구가했습니다. 이곳에는 각국으로부터 몰려드는 무역 상인의 끊임없는 발길로 분주했습니다. 넘치는 부는 살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압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를 실증해 줍니다. 이 두 나라는 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나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교만의 제약에 빠졌으며 결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에스겔서 26장 그리고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그토록 신랄한 비난을 가하신 이유도 이 같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실제적인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통제할 능력을 인간이 상실할 때 도리어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재물이 인간의 편리와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숭배를 만드는 만몬이라고 그러죠. 매먼, 신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아주 신앙이 좋던 사람들도 돈 좀 벌고 출세하면 완전히 예수는 옆으로 밀어놓고 그 출세와 돈이 그들의 신이 돼서 못할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견고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밝힌 이 세 가지 위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우리의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거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인격 속에 어떤 것이 중심에 거할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이 더 요청되는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 상의하세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이 지도한 대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절대 위험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리적 안정감이 주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무력에 강해서 오는 위험이 있다. 세 번째, 재물의 과도함이 주는 위험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0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